두 번째 요절은 5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의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삶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제가 이 요절을 뽑은 것은 이 8절에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지 이것을 좀 부연해서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물과 피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사도 요한은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을 물과 피로 임하셨더라고. 여러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사도 중에서 제일 먼저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사도 요한과 안드레가 제일 먼저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부터 세례 요한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목격한 그런 사도예요. 그 사도가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가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소개할 때로 요한일서 5장에서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오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시는 성령이시다. 증거하는 이가 세 분인데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니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주 분명한 진리의 말씀이에요.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다. 그게 성령의 증거입니다. 성령이 증거하는 바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흠없는 제물이다. 이것을 증거합니다. 물이 증거하는 것은 요단강물에서 예수님이 인류의 대표자이고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인 세례요한에게 안수의 형식으로 세례를 받을 때 요단강물에서 받으신 그 세례가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몸에 다 넘긴 세례다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설명합니다. 하는 말씀은. 마지막으로 예수님 그 세례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로 세상 죄를 지고 가셔서 그 세상 죄 안에는 나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아물이 다 포함됩니다.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포함됩니다. 아담에서 세상 종말까지의 모든 죄가 세상 죄입니다. 이 세상 죄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 머리에 손 얹어서 안수해서 물에 푹 잠그다 끊을 때 다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전능자십니다. 이렇게 세상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셔서 6시간 동안 못 박히시고 매달려서 피 흘리시고 다 이뤘다 하고 크게 외치고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복음이에요. 온전한 복음. 풀세트의 복음입니다. 이걸 가르쳐서 저는 원형 복음이라고 이렇게 네이밍을 했습니다. 원형의 복음은 그 복음이에요. 물과 피와 성령이 합하여 하나인 복음. 그런데 여기 우리가 읽었더니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지 그렇게 말씀하니까 이렇게 원형 복음을 대적하고 부정하고 비판하는 분들은 성경에 피로 인하여라고 이렇게 얼마나 많이 나와 있냐. 여기만보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어떤 부분에는 피는 빼놓고 세례만 말씀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나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나 보면 사도 바울이 세례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또 에베소 4장에서는 주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십자가 피 얘기 안 했어요. 세례가 하나다. 세례만 얘기해요. 로마서 6장에 또 4장에 우리가 그리스도 합하여 장사 지냈다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장사 지낸 거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역사인데 그게 세례와 무슨 관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와. 이 얘기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예를 먼저 쉽게 이해하라고 들어드릴게요. 조영필 씨가 가왕이잖아요. 노래 참 잘하죠. 지금 나이가 제법 많습니다. 저보다 하면 위인가 그래요. 근데도 대단한 가수예요.
조용필이라는 가수가 어디 라이브 콘서트를 하는데 자기 이름으로 삼행시를 지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1등한 사람이 뭐냐면 1등한 사람 운을 띄지면 하잖아요. 1등한 사람이 조 그러니까 조용필 오빠가 보고 싶어서, 용 그러니까 용필이 오빠를 찾아왔어요. 필 그러니까 필이 오빠 건강하세요. 여기 1등한 겁니다. 근데 조용필 오빠라고 그러나 용필이 오빠라고 그러나 필이 오빠라고 그러나 그거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필이 오빠라고 그래도 조용필을 얘기하는지 풀세트로 이름을 다 부른 걸 전제하고 부르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기 그 피를 인하여라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어서 흠없는 제물인데 흠없는 제물로 오신 그분이 요단강에서 인류의 대표자에게 세례를 받아서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십자가에서 당신의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우리 인류의 죄를 깨끗이 없애줬다라는 이 풀세트를 피로서 결론적으로 고만 얘기해도 앞에 다 전제하는 겁니다. 예수님 흠없는 제물이라는 것과 세례로 나의 죄를 인류의 죄를 담당했다는 것과 그 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갚았다는 것을 이 피만 얘기해도 다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더 확실히 말씀한 것은 10절에 그 다음 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 부분입니다. 이 화목.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려면 죄가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리가 멀어지고 틀어지고 반복하게 된 건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죄 때문에. 첫사람 아담이 죄를 보면서 모든 사람이 죄 아래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할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당신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렸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화목제사가 뭔지를 알면 여러분들이 이 피가 말씀하는 그 안에는 주님의 완전한 구원 사역이 다 포함된 걸 알 수 있어요. 자, 레위기 3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희생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거든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먹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상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희생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안에 덮인 콩팥을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단 위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기 화목제사의 원형이 나와 있어요. 그 아래도 소에 미치지 않아서 만약에 양으로 드릴 때 염소로 드릴 때 똑같습니다. 대원칙은 첫째로 흠없는 제물을 끌고 와야 된다. 소든 양이든 염소든. 흠이 있으면 불합격입니다. 둘째로는 반드시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라는 거예요. 이 안수는 무슨 뜻이냐면 죄를 넘기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법이에요. 안수를 통해서 인간의 죄가 희생제물에 넘어가는 겁니다. 반드시 해야 돼요. 반드시 안수할지. 그래서 셋째로는 이 제물이 죽는 겁니다. 여기 1, 2, 3절에서 1, 2절까지 사실 끝난 거예요. 1절하고 2절. 흠없는 제물, 안수, 그리고 잡아서 피를 흘린다. 이 세 가지입니다. 이게 화목제사의 3대 요소예요.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불법제사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 쏟아나가라 하신 그 말씀이 해당되는 겁니다. 흠없는 제물, 안수, 피 흘림. 자,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되려면 화목제사를 통해서 화목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은 흠없는 제물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전 인류의 죄를 담당할 수 있는 합격 제물입니다. 그 예수님이 인류의 대표자인 여자의 몸을 선한 중에 가장 큰 세례요한에게 안수 형식으로 세례를 받아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가르쳐서 증언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한 그 이튿날은 세례받은 이튿날이에요. 그 아래를 읽어보면 어제 세례받은 그때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는 안수입니다. 안수 형식으로 받은 세례는 복음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빼서는 안 되는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이걸 빼버리면 불법 제사가 되는 거예요. 구약의 화목 제사에서 안수를 하지 않고 양을 잡았다. 그럼 불법입니다. 그냥 흠없는 거 끌고 와서 제사장한테 던져놓고 네가 알아서 해. 나 바빠. 제사장이 눈 끔찍하고 서로 이따 대포집에서 만나고 잡았어요. 그 불법입니다. 그 피만 가지고 복음은 구성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세례와 십자가의 피 이 두 가지가 온전한 복음의 요소입니다. 이게 화목제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화목제사를 전제로 하고 지금 그 피를 인하여 말씀한 거죠. 피만으로는 아닙니다. 그럼 자전거가 앞바퀴 뒷바퀴 몸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앞바퀴 떼버리고 이걸 자전거라고 빡빡 우겨보세요. 그 사기꾼이죠. 그런 자전거 못합니다. 예수님 받으신 세례를 빼버리고 피만으로 된 복음으로는 절대로 마음에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이 온전한 복음에서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을 빼버린 반쪽짜리 복음이 있기 때문에 마음의 죄가 그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했을 때 피만 얘기했지만 그 결론 부분을 딱 찍어서 얘기한 거예요. 피리오빠라고 부른 겁니다. 그 피리오빠란 말 앞에 조용필오빠가 다 포함된 겁니다. 예수님이 흠없는 제물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오신 분이다. 예수님의 안수로 나의 죄를 담당했다. 여러분 나의 죄가 예수님의 안수 받으실 때 세례를 받으실 때 내 죄가 예수님께 실제적으로 넘어가서 내 죄가 십자가에서 실질적으로 갚아진 겁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팩트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 피를 인하여 라고 말했다고 해서 그 봐라 피만 얘기하지 않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온전한 부분을 아는 자는 조용필 커서 들어와서 보고 있는 자는 피리오빠라고 그래도 저 사람을 말하는지 당연히 아는 거죠. 온전한 복음을 믿고 깨달은 자는 피를 인하여 얘기해도 주님은 하나님이 육신 입고 오신 분이시지. 그분이 요단강에 세례 받으실 때 내 죄를 다 담당하셨지.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고 당신의 거룩한 보혈로 내 죄값을 완불해 주셨지. 여러분 완불했으면 죄가 없는 거죠. 주님이 하신 일이 뭐 그렇게 공수표입니까? 주님이 이 땅에 와서 죄를 다 없애러 오셔서 다 없앴습니다. 그럼 나한테 죄가 없는 게 맞는 거지. 1 빼기 1은 0이 맞는 겁니다. 1 빼기 1인데도 1이라고 빡빡 우기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짓밟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지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겁니다. 의인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담긴 복음이 내 것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 된 겁니다.